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언약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복음 안에서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발전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더 편리한 세상이 오게 되겠죠.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는 더 고통스러운 심각한 세상이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에게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짐승들은 우리보다 훨씬 몇 배나 더 멀리도 본다 하잖아요. 더 멀리 귀도 듣기도 하고 냄새도 맡는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거 그런 것밖에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공부를 하죠. 학문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무슨 또 과학적인 사고 이런 모든 것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5년 안에 AI가 사람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 누굽니까? 테슬라 자동차 회장 경고했어요. 5년 안에 AI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AI의 좀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도 완전하냐, 완벽하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과학을 너무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학에도 분명하게 한계가 오죠. 그래서 많은 과학의 어떤 실험을 하고 해도 실패해가지고 그 실험하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 한계가 있고 완벽하지 못하다니까요. 사람의 합리적인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왜냐?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성적인 논리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성적이어야 돼. 아무리 외쳐도요. 그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도 분명히 한계가 오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특히 니고데모 같은 경우가 그 율법의 선생인데 율법과 제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로 도대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바람이 어디서 불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성령께서 하나님께 하신 일도 그런 것과 똑같다. 아무리 얘기해도 설명해도 몰라요. 이렇게 사람의 합리적인 경험, 이성적인 논리에도 분명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눈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 눈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보려고 하고 성경을 보려고 하니 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내 사상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불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믿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과 축복을 체험하고 누렸던 다윗도 늘 이렇게 기도해요. 나에게 날마다 정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혼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늘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 8절에 고백하잖아요. 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그 세상의 성공적인 것, 육신적인 그 배경들을 나는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사상들,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세상의 많은 환경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흑암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자신을 당당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마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으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마음, 생각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로 너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 잘 아는 우리 렘넌트들이 꼭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 렘넌트는 세상의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요셉이나 다윗 같이 성경에 기록된 7명의 대표적인 렘넌트들이 모든 문제, 갈등, 모든 위기 속에서도 신앙생활에서 승리한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복음 안에서 자신을 당당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죠. 그리고 온 땅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증인의 삶을 살았고 전도자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회복하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당당하게 지켜낼 수 있는 증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 받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을 바르게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제는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너희들이 따라오고 다 봤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어떤 뭐 특별한 능력을 갖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알고 믿고 따랐어요. 이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잘 믿는다고 자부를 하는데 예수님이 진단할 때는 완전 종교 생활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유대 민족에 한 질문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질문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계속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지금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아무도 답을 못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일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다. 내 어떤 지식과 내 경험에서 내 어떤 특별한 깨달음에서 고백되진 고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됐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게 됐고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한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영접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세요. 그분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이름을 예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이 속으면 안 돼요. 왜? 해방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의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해결받아야 돼요. 왜냐? 주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은 영원히 자유함을 받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만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여러분이 속이고 있는 이 흑암의 세로 사단 권세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서 완전히 결박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강한 자로 해서 서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생명 걸고 찾아냈던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죠. 네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뭘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왔습니까? 어떤 생각 어떤 마음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그래야만이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해야 여러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셔야만이 내 자신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아파야죠.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 사고 안 나야죠. 그러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만 믿음을 바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정리되어지고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 하는데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받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 믿음, 그 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딱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사단의 공격 루트가 돼요.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세계 살릴 여러분은 복음 가진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죠? 우리 여러분은 영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이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는 응답되겠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선포된 말씀을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붙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축복하실 때마다 응답받은 것처럼 믿음대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훈련시키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6절에도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자꾸 말씀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이름을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계속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런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택하시고 축복하셨어요.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왔는데 마음속에는 불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 속에서 깨닫고 이제는 불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 단을 쌌습니다. 언약의 단을 딱 쌌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응답을 그때부터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닫힌 문이 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는데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 힘들고 아이고 왜 신앙생활이 고생스러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불신앙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단을 딱 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의 문을 열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불신앙을 꺾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복음으로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불신앙, 내 것은 가지고 있으면서 버리지 못하면서 그 거칠에만 이렇게 뭡니까? 이 복음이다, 언약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게 쓰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단을 회복한 것처럼 이 언약이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오늘부터 불신앙 다 내버리고 믿음을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 즉 직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바울의 메시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빛의 파수꾼 또 하나님이 나를 세계봉할 믿음의 조상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개인마다 주신 직분을 여러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구원,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내가 들어갈 때 내 삶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모든 기능, 재능, 달란트가 여기에 방향에 맞춰질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이 직분을 주신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특히 중직자라는 직분을 주신 것은 세상이 주는 직분하고는 차원 근본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직.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참된 응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간별 따라 믿음의 여러분의 그릇을 따라서 여러분이 직분과 사명을 다 주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완전히 흑암 가운데 빠져 있어요. 사단이 이 3단체 각종 이 종교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지식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이 뭡니까 문화 예술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이 사상과 학문의 환경을 만들어 놔가지고 앞으로 그 세상에 들어가던 우리들이 그 영적인 영향을 다 받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심부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흑암의 영향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리려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 빛을 발해라.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흑암 속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이 특히 우리 후대들이 또 많은 다민족들이 주님 앞에 다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5절에도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어둠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빛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흑암의 세상, 어둠이 가득 찬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할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여러분이라니까요. 근데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 문제가 어려움인데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답이 없으니까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렇게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함께 임할 축복을 누리고 세계복음에 쓰임받을 증인으로 주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도 작은 직분이라도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을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분에 맞도록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영혼권을 위해서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이 사명을 서로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 언약을 하나 되어 가지고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그리고 셋들 시대 이 대로를 다 준비할 때 237 5천 종족이 살아나고 세계복음 행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2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는데 그걸 잘 관리해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타국에서 외출했다가 와서 이제는 계산을 하게 됐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잘 관리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만들어가지고 주인한테 내가 이렇게 또 배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이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또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나도 2달란트를 잘 관리해가지고 2달란트 더 이렇게 주인에게 이렇게 드립니다. 아이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1달란트 주신 맡은 종은 그 맡은 것 혹시나 이거 잘못해가지고 없어져 버리면 주인한테 혼날까 봐서 그대로 묻어놨다가 그냥 본전만 딱 갖다 내놓으니까 그 달란트 받은 이 주인이 호통을 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내 저 어두운 것에 슬피며 이를 갈미 있을지로다. 그 달란트가 잊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1달란트가 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맡은 자가 그 감당할 때 감당하다가 내 능력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돼가지고 그 달란트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했다. 그럼 마이너스 된 거죠. 갑절로 이렇게 잘 더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응답받아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그걸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달란트 맡은 사람은 자기는 1달란트밖에 안 준 것을 그래서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알고 혹시나 이거 없어지면 내가 나중에 책망받을까 봐서 그대로 감춰놨다가 주인 오니까 그냥 그대로 본전치기 보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적은 일에 충성된 자들아. 우리가 큰 것도 충성해야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내게 맡긴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적은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는 지금 우리 교회와 현장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 사명을 온전히 회복할 때 나의 정체성도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창조의 빛 가진 자예요. 여러분은 생명의 빛 가진 자입니다. 구원의 빛,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의 황제들을 살릴 영적 황제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이 전도를 누림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세임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신 이 직분을 여러분이 온전히 회복하고 감당함으로 영육간에 참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현장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현장에 흑암부터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도 전부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 가서 복음 전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땅과 증인 되리라. 어린 양을 먹이라. 전부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는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씀운동 생명을 지속해서 현장을 취하고 복음운동을 지속할 제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3 지역에 23 절대 망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현장에서 여러분이 먼저 절대 망대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성경적인 전도의 축복을 통하여 복음으로 현장을 회복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며 그 사실을 믿고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를 찾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세우는 게 성경인 전도운동이에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을 깨닫고 바나바와 함께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 전도운동 했잖아요. 캠프했는데 바울이 이 생명 걸고 죽을 만큼 이렇게 돌에 맞아가지고 성 밖에 내쳤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준비된 예비된 사명자 제자를 보았기 때문에 그 찾아낸 거거든. 그 인물 누구예요? 그 인물이 디모데라니까요.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죠. 영적으로 난 아들이다 이 말.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명 걸고 이 사명을 감당했던 그 이유도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만나는 그런 축복된 그런 언약이 여정되길 바랍니다. 한 명만 찾아야 돼요. 생명건 제자. 여러분이 많은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준비된 생명건 제자. 바울은 그 제자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많은 현장에 7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렘넌트를 키워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게 되면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언약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된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 안목의 자랑으로 그 눈으로 이생의 자랑의 그 눈으로 육신의 정욕에 가득 찬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보여져요. 왜냐? 내 관심이 있는 곳에 관심에 맞는 거에 보여지게 되거든.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12가지 이 문제 속에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종교를 찾아가고 사상과 철학에 심취하고 수행을 하고 돌을 쌓고 미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점하고 굿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억지로 억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여러분 해방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볼 때 내 주위의 지인들과 내 가족들과 내 현장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복음이 그만큼 희미한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볼 때 저 죄 가운데 저주 속에 흑암 가운데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마음의 병으로 또 대물림되는 저주 재앙 고통으로 후대의 문제로 실패하는 그 현장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없는 만큼 여러분 복음이 희미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마음, 긍휼할 마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하나님 예비된 제자를 붙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비된 제자를 붙여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빠진 자들이 여러분이 비치는 복음의 빛 가운데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땐 베드로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구걸하는 이 거지 안진병이를 보고서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 안진병이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운동이 확산돼요.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 13장에 바보 섬이라는 곳에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데 이 거주 엘루마 이 박수 이 무당이 자꾸 총독의 복음 전하는 것을 이 방해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하고 그 이 뭐니까 박수 무당의 역사는 이 흑암을 다 꺾어내고 치유하는 장면을 이 총독이 보고는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 총독은 그 섬을 관장하는 지도자잖아요. 그래 총독 예수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바보스는 복음운동이 확 펼치게 된 것입니다.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하게 된 거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고치고 나니까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운동이 확 퍼지게 된 거예요. 사도행 19장에 미신 종교에 사로잡힌 자들이 복음 듣고 치유받고 후대들이 살아나니까 예배소 전역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만큼 복음운동이 확 퍼졌다고 그랬어요. 이 축복이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확신 가지고 언약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뉴스로 들었잖아요.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묻지마 살인사건, 묻지마 폭행으로 이렇게 가지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고 이런 엄청난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 종교가 필요합니까? 뭐 윤리, 율법, 제도, 규칙 따져가지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에 흑암을 꺾고 복음운동을 회복하고 참된 하나님 준비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 일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일에 가장 주역이 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중직자들이 이 일에 가장 주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민계약 속에서 응답을 다 누렸던 성경에 기록된 그 중직자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많은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고 후대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은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아멘. 그럼 우리 시간표 속에 우리는 이 일의 주역이 아니고 이 일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발판이 되면 됩니까? 대로를 준비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하늘 딱 붙잡고 이제는 금토일 시대, 샛별 시대, 묵상 시대에 그 대로를 탁 하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우리는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것이 이 시대,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헌신하는 게 축복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현장에서 생명의 빛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 이삭을 언약 딱 붙잡고 바쳤어요. 어떤 마음으로 바쳤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바쳤어요. 그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래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은 여러분에게
이 성경적인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위로부터 다 부여받은 이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직분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이민계약 속에서 이민계약을 찾고 그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충성하는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을 회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전도자라는 그 전도자다운 그 믿음을 반드시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위치를 딱 지키고 그곳에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여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축복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활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름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와 저주 흑암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하나님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비추신 이 생명의 빛을 또한 저 현장에서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전도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된 절대 제자망대에 세울 수 있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5장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신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하신 발에 안기세 주리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다 이렇게 편집을 하세요. 그걸 묵상할 말씀 다 편집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런 문제와 이런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 제목을 딱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설계예요. 그리고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 필연 절대적인 작은 부분에 내가 이 말씀 듣고 실천할 부분이 뭔가를 가지고 삶 속에 실천시키는 그게 디자인이죠. 이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딱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사모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꼭 지켜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777 합숙이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잘 준비하시고, 또 그리고 이럴 때도 불신 또 전도 대상자 불신 친구들도 이렇게 초청할 수 있도록 권면하셔서 생명운동의 귀중한 축복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위에서 준비하고 또 어제는 기도하고 준비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WRC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오후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오늘 이번 한 주간은 WRC 때 주신 말씀 다시 우리가 정리하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기도 시간 갖는 그런 의미로 한 주간은 메시지를 다시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에 빠져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언약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갈수록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창세기 3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흑암의 조직들이 흑암문화, 귀신문화, 음란문화, 타락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에 WRC 귀중한 축제를 허락하셔서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각인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를 축복하셔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마음과 영과 생각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든든히 자신을 지켜내고 또 어제는 세상의 환경 속에 흑암의 환경 속에서 승리하고 증인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마중물의 예물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셋들 금틀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살리는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일과 기능 재능 탤런트에 300%로 응답하셔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 세계복음에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필요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전도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불신자를 넉넉히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후대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다민족을 살릴 만큼 응답받는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을 고백하겠습니다. 213쪽. 나비로